네, 말씀은 마가복음 29번째고요. 제목은 옷술의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같이 읽을게요. 건너가 가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전부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손을 대는 자마다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아직도 이 본문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로만 믿고 그냥 복음은 없이 그냥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냥 기적의 내용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흔히 예수 이름으로 라는 표현을 하죠. 예수 이름으로 라는 말과 함께 마치 열려라 참깨를 외치듯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도구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없던 병도 낫게 하는, 네. 이 말이 이해되세요? 없던 병도 낫게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단순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게 본문의 목적이 아니라 그건 그냥 도구일 뿐이고 정확하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 의에 대하여라는 둘은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고 죄는 우리의 죄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그 죄성이란 결국 십자가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 십자가고 인간의 죄도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직 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문은 지난주 말씀과 사실은 이어서 보셔야 돼요. 그냥 오늘 본문만 딱 떼어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오늘 본문을 주고 예수님의 마을에 가셨더니 사람들이 막 손을 대서 병자를 다 고쳤어요. 오늘 본문이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설교를 한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옷에 손을 대면 병이 나고 명이 낫고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앞에 거랑 연결을 하지 않고 뒤에 거랑 연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앞뒤 문맥 전후 사항을 고려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구절 읽고 몇 군데만 읽고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말씀 때문에 아직도 여자를 장로로 안 세우는 교단이 있고 여자를 목사로 안수주지 않는 교단이 있어요. 우리나라 장자교단이 그래요. 장자교단이란 말을 해도 되나? 아무튼 제일 큰 교단에서 그런 얼토당토 않는 해석으로 여자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잘 이해했다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방향성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이해했다면. 물론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제목이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의 장점은 순서대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한 주 교회를 빠졌다 그러면 꼭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그 빠진 부분을
듣고서 오늘 설교를 들어야 오늘 설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보면 재생 목록이라는 걸 친절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강해별로 순서별로 이렇게 다 차곡차곡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라 그런지 잘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뜨는 거 아무거나 그냥 중구난방 듣다 보니까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것 같고 약간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재생 목록을 통해서 순서대로 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도 왼쪽에 보면 이렇게 잘 진열이 잘 돼 있어요. 책꽂이처럼. 예,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 자신이 오병이어가 되셔서 우리에게 떡과 물고기를 내어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오병이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신 그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먹고 마시고 뭐래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양식을 먹게 하시는 십자가를 예표했던 것이 오병이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물 위를 걸으시면서 저주의 바다에 홀로 더벅더벅 걸어오신 모습 역시 저와 여러분이 죄에 빠져 있어야 하는데 저주의 바다는 골배번 우리가 빠져 죽어야 되잖아요. 골배번 빠져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저주의 바다에 빠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파도를 오히려 잠잠하게 하시죠. 마치 노아의 바다에서 그 방주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파도가 넘치는 그 바다 위를 방주처럼 이렇게 떠 계신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다라는 얘기는 십자가를 만지는 자는 누구나 성함을 입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나 성함을 입었더라. 그래서 병자를 고칠 수 있다. 그러니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자. 요거는 문자적인 해석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메시지가 아니라 그렇게 적용하면 그건 다 사입입니다. 그냥. 예수님 만져서 병을 낫자. 이건 다 사입이에요. 본문이 말하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십자가를 만지는 자는 성함을 입었더라. 깨끗함을 입었더라.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하는 자는 그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그 죄가 성도를 삼키지 못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저주의 바다인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예수와 함께 있는 자는 파도가 잠잠해지고 오병이어라는 영원한 양식을 공급받고 영원히 배부를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 마가복음 6장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병자들이 상징하는 것은 죄인입니다. 구약에서는 병자 그러면 쟤는 왜 저렇게 병에 걸렸어? 그러면 죄인이기 때문에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기 때문에 병에 걸려 있는 거고 그게 율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염병이 막 돌아요. 전염병을 누가 보내서요?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전염병을 보내서 막 수천 명이 죽기도 해요. 다윗 때도 그렇죠. 다윗 때도 무려 7만 명이 죽어요. 뭘로?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선악과 먹은 모든 인간은 전부 병 걸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늙어 죽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수명이 다 돼서 노화돼서 죽는 것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또한 병으로 죽는 거예요. 뭐 폐렴으로 보통 어르신들이 이제 감기가 걸려서 폐렴으로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결국은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병에 걸린다는 건 죄의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은 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장례식 가서 막 춤추지 마시라 그랬어요. 네? 이분은 천국 갔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춤추는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춤추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그게 완전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춤을 추는 건, 네, 그건 광신도입니다. 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병에 걸리지 않았었어요. 네,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과연 신혼생활을 몇 년 동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 에덴 동산에서 나 잡아봐라 그러고 막 둘이 막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다가 어느 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과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물론 이건 저는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어떠한 신학자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셋 아시죠? 가인, 아벨, 셋이에요. 이 셋이 아니라 이름이 셋이에요.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나이가 130살이라고 창세기 5장인가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셋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얻는 아이잖아요. 그 아이를 얻을 때가 130살이면 형들의 나이를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가인과 아벨의 나이.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뭘 했냐면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그것도 가인은 농사를 졌죠. 그런데 이거를 막 한 100년쯤 하다가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첫 수확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양을 치는 것도 첫 수확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나이는 분명히 10대일 거라는 거죠. 100살까지 놀다가 100살쯤 돼서 이 첫 수확물을 드리는 거는 좀 안 맞잖아요. 분명히 10대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셋과 아담과 가인과 아벨의 나이 차이는 많이 나봐야 뭐 한 10몇 년 정도? 거의 안 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났을 거예요. 그렇다면 농사를 지을 때 나이를 17살, 18살로 추정한다면 아담이 가인을 낳았을 때 나이는 못해도 100살이 되었을 때 가인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에덴 동산에서 출산하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쫓겨난 다음에 출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못해도 에덴 동산에서 한 100년쯤은 나 잡아봐라 이렇게 살다가 그때 딱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담이 하와가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100년 동안은 열심히 잘 지켰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언약이 없어요. 한 100년쯤은 참을 수 있어. 한 1000년쯤은 참을 수 있어. 한 10,000년쯤은 참을 수 있어. 근데 어느 날은 먹어요, 안 먹어요? 먹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 속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은 모순이라 그랬죠. 까먹으셨구나.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 속에 그러나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모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겐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는 병들어 죽는 경우가 없었는데, 병들어 죽는 경우가 있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근데 병들어 죽네? 그럼 이상하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딱 얘기했어. 근데 잘 살고 있나 봤더니 병들어 죽었어. 그러면 이상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안 먹어도 병들어 죽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병들어서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병들어 죽으면 하나님이 뻘쭘해 하실 거예요. 선악과 먹고 죽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냥 병들어 죽었네. 그래서 어차피 병들어 죽을 거니까 선악과나 먹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절대 안 죽었어요. 절대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데 언제 죽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동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가시와 원공기가 없었는데 가시와 원공기가 나면서부터 동식물들도 이제 다 픽픽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육체도 영혼도 모두 죽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면 병균이라는 게, 바이러스라는 게 돌변해버린 거죠. 없었다가 창조된 게 아니라 있었는데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는 도구로, 생명을 죽이는 도구로 돌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병이 든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우리가 병이 들어. 그러면 얘 왜 병 들었어? 너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병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염병을 왜 보내요? 너희 죄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직접 보아라. 그래서 구약에서 모든 병자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게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더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를 대상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들어서 죄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큰 그런 속성 속에 들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가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말이 계속 나오냐면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아담이 몇 살을 살다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셋이 몇 살을 살고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게 족보예요. 구약의 족보. 그래서 구약의 족보가 인간의 죽음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근데요, 7번째에 와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 족보 순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7번째도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7번째에서는 브레이크가 딱 걸려요. 죽었더라가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에녹이죠. 그렇죠? 역시 훌륭하신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은 계속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인데 에녹에서만큼은 그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에녹은 죽었다가 아니라 데려갔다라는 반전을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7을 상징하는 영원한 안식의 완전수에 죽음이 없다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거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1장에 보면, 유다서는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 1장에 보면 7번째 에녹은 7대 손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에녹과 함께하였다라는 해석을 해놓았어요.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게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미 해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에녹은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 혜택을 또 받고 또 노아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 혜택도 받아요. 그러니까 저주의 바다를,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를 에녹 속에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에녹은 독특하게 병들어 죽지 않는 거예요. 놀랍죠? 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왜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었는데 에녹은 병들어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에게만 죽었더라가 멈추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족보가 한번 또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마 나오죠? 맞습니까? 네. 1장에 보면 나와요. 신약의 족보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죽었더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놀랍죠? 신약의 족보는 죽었더라가 없어요. 그냥 낳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신약의 족보는 예수님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었더라가 아니라 낳고. 그리고 맨 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렇게 족보가 끝나요. 신약의 족보는. 그래서 본문에서는 모든 병자들은 선악과 먹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복음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음을 입었더라. 낳고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은. 그런데 죽었더라가 아니라 낳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병이 치유되는 그런 생명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 죄인이라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손대면 안 돼요. 우린 다 죄인이니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함부로 병자가 제사장의 옷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그 보디가드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사람들이 오는 걸 이렇게 막았을 거예요. 저리 떨어지시오. 열심히 쳐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고향인 나사렛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없다 이러셨잖아요.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없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나사렛에서. 그것을 오늘 본문의 이 마을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56절을 보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5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와서 옷가에라도 손을 댈 수 있게 좀 허락을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먼저 거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처로 오지 마. 너희들 안 고쳐줄 거야. 이런 거절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손을 대게 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병자들은 예수님을 만지는 것을 허락받으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도 제자도 나사렛에서 배척받았던 그 행동을 이 마을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겐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없다. 그 얘기를 미리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께 병을 고쳐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계속 거절당하지만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병자들을 침상에 메고 계속 오는 거죠. 찾아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예수님 병 좀 고쳐주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싫다고 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면 안 고쳐주실 거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잡아볼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라고 오늘 이 마을의 사람들은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사렛 사람들과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행동하시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는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절벽에다가 밀어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똑같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이 병 안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배척을 하지 않고 이들은 뭘 한 겁니까? 옷가에라도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병 안 고쳐줘도 좋으니 만질 수 있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기적 따위가 필요 없다. 사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허락받기를 계속 원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옷자락, 본문은 이제 옷자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살펴보면 이건 그냥 옷이 아니고요. 이제 옷수를 이야기해요. 오늘 제목으로 제가 적어놨죠. 옷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못 만져. 예수님의 옷자락도 못 만져.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옷자락 끝에 이렇게 장식으로 되어 있는 그 옷술이라도 만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술은 이제 우리는 이제 유대인의 옷을 안 입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유대인은 치마처럼 긴 옷을 입잖아요. 긴 옷을 입고 거기에 이제 네 군데에 이렇게 옷술을 장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식물을 이제 옷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전에 우리가 살펴본 주의 옷자락 만지며의 그 여인 기억나시죠? 혈루병 앓고 있던 그 여자도 예수님의 옷을 덥석 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옷술을 이렇게 만진 거죠. 그러니까 이 옷을 이렇게 탁 끌어 잡아당긴 게 아니라 옷술을 살짝 이렇게 만진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있는 옷술을 만졌는데도 그런데도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그게 예수님에게서 나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마을 사람들도 옷자락 만진 그 여인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옷술을 만지는 자는 모두 나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사람은요, 나사렛이라는 학연이나 지연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선택된 백성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사렛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거절을 당해도 그 은혜를 계속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옷자락 만진 여인도 그렇고 앞으로 볼 이제 수로보니게의 여인도 똑같아요. 행동이 똑같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마을 사람들이 그들과 다 같은 종류의 은혜 받은 사람들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 아시죠?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성도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먹잖아요. 근데 이 먹는 걸 평생 먹어도 지겹지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말한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먹고 마시는 게 그게 성도들의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이야기 그 얘기가 지겹다고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그 십자가 이야기가 없는 교회는 거긴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나사렛 고향 사람이라도 그 마음의 문을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져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복을 예수님 주지 않으면 그냥 절벽에다가 확 밀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을 우리는 매일 죽이는 거예요. 매일 죽이고 나서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죠.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게 죄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은혜를 거절당하잖아요. 거절당해도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하면서 그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마을 사람들도 스로보니게 여인도 똑같이 주의 옷자락 그 옷수를 만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을이 달라졌다는 거 아세요? 마을이 달라졌어요. 원래 앞서 본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베세다라고 하는 곳에 가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폭풍을 만나서 배가 뭐 엎치락도치락 됐는지 원하는 목적지인 벳세다라고 가지 않고 오늘 본문은 게네사렛이라는 독특한 마을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벳세다는 원래 가기로 했던 것은 시계 방향으로 보면 한시 방향,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보면 한시 방향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고, 지금 게네사렛은 가버나움보다 밑에 있는 한 11시 방향 북서 방향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위치가 다릅니다. 즉 주의 옷자락 손을 대고 나음을 입을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계획에도 없으시게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해 보이는 곳에 오히려 십자가가 들어가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연구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가 그쪽으로 주어지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엉뚱한 곳이었어요. 이게 감동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치가 전혀 없어 보이는 옷자락 끝에 작은 장식처럼 보이지만 그 옷술이 병자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옷과 옷술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십자가라는 보잘것없는 그 옷술이 저와 여러분을 저주 가운데서 선악과 먹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에 술을 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옷술을 달아 입으라고 명령을 이미 하셨었어요. 우리 좀 길지만 민수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니라. 아멘. 그리고 신명기 22장 12절에도 보면 치마 끝에 4군데 귀를 달아서 술을 만들어 입으라 라는 표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옷 입으라고 했어요? 오늘 지금 읽은 표현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옷술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그 십계명이 옷술이라는 거죠. 그 십계명이 옷술이에요. 이걸 왜 달고 다니냐? 십계명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내 옷에 십계명을 달고 다니는 거. 그래서 방금 읽은 39절을 보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가 방종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옷술을 달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옷술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의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십계명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밑에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송아지를 만든 인간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내려왔을 때 그 십계명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놈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황금송아지 만든 놈들은 다 죽여라. 그러니까 그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모세가 그걸 어떻게 해요? 깨버리잖아요. 부셔버리잖아요.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옷술을 잡는다는 것은 그 옷술이 율법이잖아요. 옷술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잡는 거예요. 누가? 황금송아지 만든 병든 이 마을 죄인들이 그 십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술을 잡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옷술이 표현하는 게 뭐예요?
부서진 율법을 표현하는 거예요. 부서진 율법. 그래서 그 옷슬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당하시냐면 그 옷슬 4개가 각기 사방으로 찢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옷에 이제 4개가 달려있는데 그걸 군병들이 하나씩 찢어가져요. 예, 그래서 4개로 해서 찢어갔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이제 한 명이 퉁쳐서 가져가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게네세라 사람들을 만졌던 그 율법의 옷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술이 찢어지는 거고 모세가 들고 온 그 돌판이 찢어지는 거고 깨지는 거고. 그래서 더 이상 이 게네사렛 발음도 연습을 안 했더니 게네사렛 병자들의 죄를 물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왜? 옷술이 십계명이 깨지고 찢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군병들이 다 찢어 놓았으니까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누가? 그 마을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옷술은 찢겨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만졌던 옷술은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를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진다는 의미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병자를 고치는 능력은 이건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그 안에 정말 심도 있게 봐야 할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옷술 속에. 그래서 제목이 옷술의 십자가. 제가 제목을 정할 때 이거를 딱 이렇게 제목을 늘 항상 이렇게 정하잖아요. 정하면 이거 스폰데 이거 다 아는데 근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목만 딱 들어도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시겠구나. 이거 딱 이 감이 와야 돼요. 그래서 죄사함을 주시는 능력이요, 그 십자가가 죄사함을 주는 능력이요, 그 죄사함을 주는 능력은 결국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지고 서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도말되어지는 겁니다. 나음을 입었더라, 깨끗함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 십자가 연애를 붙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안 붙들어도 돼요. 너한테는 십자가가 과분하다 예수님이 쳐내도 우리는 그 십자가만을 계속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자기 옷의 옷술을 길게 하고 다녀요. 예수님이 달아야 할 옷술을 자기들이 이렇게 달고 길게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예수님인 척. 그렇죠? 자기가 예수님인 척 이렇게 옷술을 길게 하고 다녀요. 내가 예수님과 동일하니까 내가 기도하면 없던 병도 낫는다. 이러면서 이거 재밌는 건데 없던 병도 낫는다. 이거 안 먹히네. 그래서 옷술을 누가 더 길게 하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거죠. 흔한 말로 이제 용한 목사들이 이제 옷술을 길게 하여서 내 옷을 만져봐라 이러면서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안수하면 다 고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사이비 무당으로 가는 거죠. 즉 옷술을 길게 한다는 것은 나는 이만큼 율법을 많이 안다. 나는 이만큼 율법을 많이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하는 어떤 율법적인 행동들, 11조를 많이 바쳐서 나는 옷술을 한 10cm 더 길게 만들었다. 안식일, 주일 성수를 지켜서 옷술을 한 20cm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한다 그래서 옷술이 주렁주렁 이제 30cm, 60cm 막 점점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요 정확히 비판하셨어요. 그거 잘못된 것이다. 바리새인들 너희는 종교적인 모습이다.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를 흉내내는 가짜들이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흉내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누가 제일 예수 흉내 잘 내요? 네, 저예요. 정확해요. 제가 제일 흉내 잘 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저거 잘못됐네. 5장 7절에 5장에 23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설명하셨죠? 이 옷수를 관해서.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밖에서 이제 저하고 식사하실 때가 있잖아요. 교인 중에. 식사하면 저를 뭐라고 부르세요? 사장님. 왜 목사님이야? 사장님이라고 부르잖아.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좀 말을 해봐. 이유가 뭐예요? 뭐냐면,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그거 아닌가요? 맞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이제 그 식당에 가면 집사님, 권사님 이런 호칭을 안 하죠. 안 해요. 한번 가보세요. 안 해요. 그냥 형 누나가 됩니다. 그럴 때는 그냥 형 누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거를 못하게 하려는 어떤 우리 주맘교회 하나의 그 문화죠. 뭐 이게 옳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무언가를 만진다는 거, 이 옷을 길게 해서 막 그걸 만진다는 건 사실 정복당함의 의미가 있어요. 만진다는 건. 선악과도 뭐예요? 정복하는 거잖아요. 손으로 따먹어서 그 선악과를 뻗어. 성경에는 분명히 뻗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손을 뻗어 선악과를 취하였다. 손을 뻗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맞죠?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속담인가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불알을 만진다는 것은 그 아들을 정복하고 소유하는 것인데, 만져봐야 이미 죽었으니까 정복하고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이 속담이.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지는 것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선악과를 만지는 것이고, 하나는 생명나무를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지는 것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을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만지는 것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만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선악과를 만지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이에요. 혈루병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들,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오시는 거냐면 생명나무이신 예수께서 더벅더벅 이 마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야죠.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옷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옷술을 만진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만집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만집니다. 예수님 못 만지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십자가를 간구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소유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정복합니다. 내가 그 안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뭐 십자가 또는 채찍 맞음 뭐 이런 게 떠올리시죠. 근데 저는 그보다는 성육신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성육신.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성육신이 먼저 떠올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은 십자가를 흉내내거든요. 십자가를 흉내내. 십자가 그까짓 거 베드로도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베드로도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뭐 지금 일제 강점기다 그러면 일본이 와서 막 박해하고 그러면 어차피 저도 그동안 설교한 게 있기 때문에 일본 군사가 와가지고 막 박해를 하면 그냥 눈 딱 감고 쪽팔리잖아. 설교한 게 있는데. 그래서 그냥 에휴 날 죽여라. 얼마든지 십자가를 놔도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뭐를 흉내낼 수 없냐면 그 성육신 자체를 흉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생각해 보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과 모습으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이게 고난 아닐까요? 예수님한테는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태생부터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골백번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만큼 십자가를 졌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이미 받고 계신 거예요. 오시자마자 막 그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막 군병들이 막 와가지고 막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러니까 태어난 자체가 그냥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천지창조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천지창조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고난이에요. 왜? 이거 만들었다가 무슨 일을 하나님이 당하셔야 돼요? 성육신 하셔야 되죠. 십자가 져야 되죠. 천지창조 안 하면 되는데 이걸 하셨다가 지금 어마어마한 고난을 지금 당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십자가를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흉내내는 사람들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 자체가 가짜라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짜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이만큼 해냈다, 내가 고난을 감당했다. 우리가 흔히 간증시켜 놓으면 다 그러잖아요. 내 삶은 고난이다. 예수님과 같은 내가 고난을 살고 있다. 근데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이 땅에서 정말 채찍으로 맞고 살이 찢겨지고 화형을 당하고 뭐 그런다고 해도 예수님의 고난에는 미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 열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도달할 수 있지만,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도달할 수 있지만, 진정한 십자가는 예수님만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 십자가를 너희도 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있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와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들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그대로 흉내낸다면, 비유가 좀 그렇지만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구더기로 태어나셔야 돼요. 구더기로 태어나서 똥만 먹다가 같은 구더기들한테 핍박을 받아 껍질이 사방으로 다 벗겨지고, 구더기인데 껍질이 사방으로 다 벗겨지고, 껍질이 벗겨진 상태에서 똥통 위에 이렇게 하늘 높이 치솟은 어떤 그런 꽃챙이에 꽂혀서 네, 더 이상 안 할게요. 그런데 그 똥통의 십자가를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하셨어요. 왜 하셨냐? 성육신 자체가 이건 어마어마한 고난을 이미 이루신 겁니다. 결국은 신랑 대신 예수가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내시는 거예요. 창조하면 예수님에게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면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근데 그 일을 왜 하셨냐고요, 예수님이. 창조를 왜 해요? 고난 받으시려고 왜 해요? 결국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저리 가라 그래도 안 가. 마누라가 남편을 안 버려. 사랑하니까. 저리 가라 그래도 안 가. 예수님의 옷이라도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만 우리 마을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옷술에 손을 닿을 때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 옷술에 손 한번 잡고 싶다. 그래서 창조는 고난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또 한 번 반전이 있죠. 창조는 고난이 아니고 사랑. 성육신은 고난이 아니고 사랑.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고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보면 천국에 가면 소망 필요 있어요? 소망 필요 없어요. 개나 줘버리세요. 무슨 소망이야. 천국에 이미 갔는데. 믿음 필요 있어요? 믿음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서 다 봤는데 무슨 믿음이 왜 필요해? 그런 건 개나 주세요. 뭐가 남아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이건 사랑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고난을 뛰어넘는 사랑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만 남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왜 십자가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교회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왜 십자가만 전하는지 아세요? 그 예수 사랑 배우라고. 예수님이 하신 그 천지창조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좀 나눕시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사랑하시며 그 십자가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